으이씨, 니까짓 게 뭔데? 라고 파라오가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부터 7장까지의 성경 말씀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에 우씨,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신의 목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며 조롱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가는 길을 허락해달라는 모세와 아론의 부탁을 철저히 거절하며 하나님을 향해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된 노동을 가중시킵니다. 벽돌을 만들 때에 가장 필수적인 재료인 짚을 허락하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벽돌이 만드는 숫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더욱더 핍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에 지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더욱더 받게끔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 5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항의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다시금 계시해 주십니다. 이전에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인 엘샤다이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지만 이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로서 그들을 속량하고 하나님 당신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중간에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이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역이 레위 지파라는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7장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볼 때에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하시고 아론은 예언자처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다시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먼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를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된 것입니다. 태무산 지팡이 뱀일까요? 어쨌든 결국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뱀들을 삼켜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결과를 봄에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합니다. 애굽의 생명줄로 여기던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배척을 받으십니다. 특히 이 배척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속옷바람으로 많은 조롱과 욕을 듣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라는, 그리고 구약의 모세는 나중에 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결국 자기 백성을 돌보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더욱더 깊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후에 70인역에서 주님이라고 할 때의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무엇라 부를까요? 바로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우리가 주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보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그게 누군데? 내까짓 게 뭔데? 라고 조롱하며 묻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모순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은 바로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의 완악함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는 뒤에서 더욱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바로를 유기, 즉 버리셨다라는 말만 오늘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나일강을 피로 바꿉니다. 물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강이었나요?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물을 피로 바꾸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지은 그 죄를 직접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자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면서 신들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축복의 근원을 저주와 죽음으로 바꾸신 다음에 거짓된 신들의 무력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뤄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에서는 이 신들의 전쟁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라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니까짓 게 뭔데 우씨 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 파라오는 하나님 앞에 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읽게 되는 재앙 이야기들은 이집트에게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잘 읽어봅시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힘내자고요.